샬롬. 1월 18일 수요일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하나씩 말씀 묵상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성원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의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였던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게 된 배경과 또 그 과정, 그리고 회의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방인 개종자들의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는 달리 유대로부터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할례 없이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게 되면서 이것이 안디옥 교회 내에 커다란 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사도들과 장로들로부터 확인해 오도록 파송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소집되게 된 것이 바로 AD 49년 말에 있었던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회입니다. 열띤 논쟁 끝에 구원은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합의를 도출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회의의 결과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말고 또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달아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 추가 결의사항을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되죠. 이로 인해 이방인 할례로 인한 교회의 분쟁이 수그러들고 교회가 곧 안정화가 되자 바울은 지난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의 안위와 형편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에게 다시금 1차 전도여행 지역을 돌면서 신자들의 형편을 함께 살펴보자는 제안을 하게 되고요. 바나바는 이에 흔쾌히 바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렇게 훈훈하게 잘 흘러가던 이야기가 갑자기 37절 말씀을 기점으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도중 버가에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 요한을 다시금 전도여행에 참여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이견이 생겼던 겁니다. 결국 이 문제로 갈등을 빚던 두 사람이 각기 갈라섬으로써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 이방인 선교가 막히게 되는 이 커다란 시험 앞에서는 함께 마음을 모아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라는 작은 산에 부딪혀서 결국 갈라서게 되는 이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 부분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가 요한이 왜 1차 전도여행 당시 버가에서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주석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첫째, 박수 엘루마의 일로 인해서 삼촌 바나바와 바울의 위치가 바뀌었는데 버가에서부터는 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 위주로 선교 정책이 바뀌면서 이에 불만을 품게 된 마가가 그들을 떠났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고요. 둘째, 버가에서 이 마가가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앞으로 펼쳐질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많은 핍박과 환란을 예상한 마가가 그 두려움에 그들을 떠났을 것이라는 견해,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있죠. 어떻게 되었든 마가가 그렇게 도중에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 안 좋은 감정과 평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그를 다시 전도여행팀에 포함시키자는 바나바의 제안에 대해서 씨알도 먹히지 않을 만큼 완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면 아마도 마가가 치료가 급한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누구나 다 납득이 되고 또 사정이 이해가 될 만한 일로 그들을 떠났던 게 아니라 순간의 어떤 감정이나 관계의 불화 또는 두려움에 의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마가를 다시 받아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궁금해지는 건 바울은 원래 성정이 불같은 사람이고 또 신념이 강했던 사람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바나바는 쉽게 화를 내거나 또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 피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바나바는 그렇다면 그런 바울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바울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바울과 갈라서게 된 걸까 하는 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은 두 사람의 가치가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불도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약한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에 나서는 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전력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물론 마가가 그의 조카이기도 했지만 그는 늘 사람과 사랑이 우선 가치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를 믿어주고 그의 손을 이끌고 제자들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의 보증인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그러한 그의 온화한 성품으로 인해 붙여진 별명이요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었죠. 또한 사도행전 11장 24절은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요. 마가 요한이 바울의 권위나 또 그의 방식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이 틀어져서 그들을 떠났다 할지라도 또 아니면 여린 마음에서 또는 두려운 마음에서 중도의 전도여행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서 실패를 만회하고 또 마음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을 주고 싶었던 것이 바나바의 마음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의 우선 가치였기에 이 일로 인해 바울과 끝까지 싸웠던 것은 아닐까요? 어제 교직원 경건회에서 최정은 목사님께서 이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혹시 내 인생에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 안에 생각났던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제가 두 번째로 사역했던 교회의 교육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제가 저지른 큰 실수 하나를 가만히 눈 감아 주셨더랬습니다. 어느 날 교회 행사에 쓸 물품을 사러 부서 선생님들과 함께 동대문에 갔었는데요. 하루 종일 고생한 선생님들께 남은 교회 예산으로 삼계탕을 사드린 일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예산은 엄연히 물품 구입 목적으로만 책정되어 있던 예산이고 만약 식사를 사드려야 했다면 그 남은 예산을 식사를 사드리는 데 써도 될는지 목사님께 먼저 여쭈어보고 허락을 받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 이후에 계속 불편했는데요. 미리 정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제출한 전도사의 2장의 영수증을 목사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저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때 목사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으셨더라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에 이어 떠오른 두 번째 분은 숭의교회 시절에 교육부 전임 전도사님이셨던 지금은 씨앗이 되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원성 목사님이신데요. 사역자로서 한참 부족한 저의 한계를 스스로 느끼면서 사역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제 손에 500원짜리 동전을 쥐어주시면서 잘 알았다고. 그러면 이 동전을 던져서 학이 나오면 계속하는 거고 500이 나오면 그만두는 걸로 하자고 하시면서 동전을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동전을 던졌는데 학이 나왔죠. 그리고는 바로 알았습니다. 그 동전은 어떻게 던져도 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동전이라는 걸요. 목사님이 이미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붙여서 어떻게 던져도 학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제 인생에서 그때 그 순간 저를 용납해 주시고 또 제게 기회를 주시고 제 손을 한 번 더 붙잡아 주셨던 그분들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정확한 원칙과 신념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건 결국 바나바와 같은 사랑이요 또 용납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 그리고 제 삶을 통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헤어진 이후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는 기록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다 담기지 않은 말씀들이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는 내내 마가의 마음은 어땠을까? 바나바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렇게 떠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네,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후 바나바와 마가의 전도여행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은 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만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만약 함께 한 마음으로 2차 전도여행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나님은 이들의 헤어짐마저도 이후에 선하게 선용을 하셨지만 오늘은 그렇게 떠나게 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많이 아쉽게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시듯 또 바나바가 평생을 그러한 원칙으로 살았듯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 무엇보다 사랑과 용납이 우리 삶의 우선 원칙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랑과 용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우리 오신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용납이 오늘 저를 있게 합니다. 누군가의 용납과 참아줌으로 인해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면서 바울의 위대함을 보게도 되지만 반면 더 큰 울림이 있는 바나바의 삶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바나바와 같이 신중한 사람, 착한 사람, 따뜻한 사람,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는 사람, 사람이 우선인 사람,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 사람, 넉넉한 마음으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바나바의 심령과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 교직원 경건회에서 교직원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들으시면서 내 인생에도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아멘.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